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새날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이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욱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 말씀을 사모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본서의 저작 연도는 AD 67년에 이른 가을부터 AD 68년에 겨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로마에 갇혔을 때의 상황과는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동료는 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된 후 그 로마 황제 네로가 죽기 전 AD 68년 6월 이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디모데 후서 1장에서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복음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복음의 좋은 일꾼으로 구별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자들이 말세에 드러나는 여러 현상들과 특징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설 것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바울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세의 어둠이 더하고 극한 괴로움이 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더욱 이 말세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 앞에 거하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단호히 돌아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이런 모습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질 것이고 그 고통은 더욱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면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더욱 배우고 더욱 확실하고 더욱 굳건히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이미 그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배운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 영적 스승이며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들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배우고 이 배운 진리를 더욱 확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거함으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혹은 세속된 풍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우고 반드시 확신하고 반드시 그 진리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바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온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확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디모데는 또 다른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자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증거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바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의 신앙적인 헌신이나 그의 업적이나 그의 열심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으로 모델을 삼아 증언한 기독교의 신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만으로 힘으로 삼고 예수만이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한 인물의 인격이나 인물의 업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고 예수만이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이란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과 마음으로 아는 신앙이 이제는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만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모든 생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 바울을 지탱에게 했던 살아있는 바른 신앙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극한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인내와 사랑과 용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른 신앙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묵묵히 그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바른 신앙이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른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바른 신앙 위에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고 그 바른 신앙이 실제 바울의 능력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바른 신앙은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계속해서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지라.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인 바울과 가까이 있으면서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용서하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박해를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 앞에 더욱더 굳게 세워져 가는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는 그의 목회 철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바른 신앙은 너무나도 분명한 그의 사역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른 사명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바른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그가 살아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복음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리더들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실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성도들이 깊이 기도하기를 원할 때 리더들은 먼저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힘쓴다면 리더들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실제로 먼저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귀한 성도들을 맡은 리더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했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일선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곡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감추어진 이 시대에 리더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깨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균등하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주님의 바른 신앙, 내가 죽는 신앙,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바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드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사실. 오늘날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성경 대신에 각종 매스미디어와 세속적 그런 오락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과 그리고 성경을 보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양 어깨에는 앞으로 살아나갈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원을 전전긍긍하며 그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어린 아이부터 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와 영어, 피아노 다 중요합니다. 정말 바른 신앙,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 다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더욱 소망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슬로바키아에서 집시 사역을 하였습니다. 집시 사회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된 불쌍한 종족입니다. 파키스탄과 그리고 인도에서 발생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그런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왕도 떠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학업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학업할 의욕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집시 아이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13세, 14세가 되면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은 임신들을 통해서 그들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13살, 14살 아이들이 그 여자아이가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이들은 또다시 13세, 14세가 되면 또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이미 30대 초반에 할머니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에 이런 아이들이 6, 7명씩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였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그 집시 사이에 고해되고 또 고통과 절망과 소망이 전무한 그 집시 아이들에게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기 시작하자 그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제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자 그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그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하루하루 1년, 2년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철저히 소외되고 불쌍한 그 집시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자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에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아이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이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달랐습니다. 말하는 법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공급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학업하기를 기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기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갖습니다. 내가 이 집시들을 위하여서,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책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 계속해서 자라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해야 될 말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적어 내려갈 그의 인생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가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피를 토하듯 마지막 유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올바른 신앙이 되어져서 모든 교훈보다 말씀을 최우선 삼으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이며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구별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카로움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야 되고 갈고 닦은 화살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날카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카로움은 잘라내고 파헤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말씀이 되어져서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심들을 세워나가는데 충만한 그런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말씀은 화살촉을 갈고 닦은 것처럼 우리의 말씀은 그렇게 화살촉처럼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살촉을 갈고 닦게 되면 정확한 타겟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확성입니다.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고 더욱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순종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갔을 때 무엇이 그 아브라함을
벅차게 만들고 무엇이 그 아브라함을 3일길에 완전한 순종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정확성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 대한 올바른 균형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온전하게 순종하여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확신하고 말씀에 거하여야 합니다. 배운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학습하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확신하라는 것은 깨닫고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실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거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 영적 아들을 향하여서 그의 진심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모든 사명을 마친 것, 이 모든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함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그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전한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마라.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보다, 우리의 합리적 사고보다, 심지어는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시고 날카롭게 배우시고 더욱 확신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